자,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친구였지만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모여서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과 기회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삶의 이런 자그마한 경외들을 하나하나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 시리즈 33번 오늘이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 믿음의 3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내 생년월시를 말하고 점을 쳐보세요. 이런 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들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걱정하지 말아요. 예배만 부지런히 참석해요.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신앙이 잘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설교를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의 표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잘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바를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그 행동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1년 365일을 살아왔어요. 잘했어요.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집에서 우리 가정은 특별한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라도 할 때면 잘했어. 그래서 봉투에 1만 원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잘했어. 이렇게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주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들어올 때는 선물 교환하는 것을 제가 한번 하려고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1만 원 깨끗한 걸 넣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그만하게 좀 아무게 이제 이름은 절대로 쓰면 안 돼. 누구라고 하는 걸. 나는 교회 나오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정착을 잘한 걸 보고 은혜가 되었더라. 누가 누군지 몰라. 그걸 다 넣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1만 원 내고 1만 원을 다시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작년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연말이 되면 무슨 설교를 할까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종말의 교리를 얘기를 할까?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작년에 읽었는데요. 작년에는 제 설교를 보니까 하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하인들이 나오지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인에게서는 달란트를 남기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빠 식사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면 가정에 100만 송이 장미보다 더 큰 행복이 오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딸 오늘 또 고생했지? 아들 오늘 또 고생했지?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다는 의미예요. 그 본래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 세상에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을 은혜의 체험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신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충성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설교를 할 때에 귀해, 이 하인들은 귀해를 얻은 거예요. 주인 아래서 노예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기고 떠나버려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 창의적으로 해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너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인이 왜 맡겼고 주인이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목사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지도를 한다는데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도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작업을 못하는데 내년에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단계시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오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여태까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의 이 모든 것이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 교회 부흥이 되면 그걸 가르쳤던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 너무 많고요. 기도원 데려가서 성령운동을 했다. 물질주의로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목사들이 점쟁이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축복 기도해 준다든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규모지만 정확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들레 교회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신가? 이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즐겁고 행복하고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임직 받으신 분들이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임직은 첫 번째 당사자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임직 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고 당회의 허락을 만들고. 자, 그래서 작년에 설교를 할 때 이 하인들은 자기한테 기회를 주인이 주었고 기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는 길이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 기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21세기 와서 컴퓨터가 20세기에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전 세계를 다 바꿔버린 게 있어요.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발명했던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2005년 미국의 스탠포드, 들어보셨죠? 스탠포드. 예.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청강만 1년 8개월을 했습니다. 저의 생모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저를 가졌습니다. 저를 낙태하지 않고 입양 보내기로 했는데 저의 생모는 제가 대학을 나온 부부에게 입양되기를 바라서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태어날 즈음
입양하겠다는 그분들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즈음 밤중에 입양 대의자 중 한 분에게 저희 생모가 전화를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하겠냐는 전화를 받고서는 그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물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모는 저희 어머니가 대학도 안 나오고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저의 생모는 저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양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7년 후에 저는 대학을 갔고 6개월을 다니다가 저의 부모님이 번 돈 전체를 저의 대학에 쏟은 것을 보고 중퇴를 결심했습니다. 중퇴 후 기숙사에 잘 수가 없어 친구 집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콜라병을 팔아 끼니를 사 먹기도 했고 필수 과목이 아닌 듣고 싶은 과목들을 청강했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10km나 되는 힌두교 사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중퇴 후에도 청강을 하면서 서체 공부를 했는데 매킨토시를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만일 중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공부도 못했을 것이고 컴퓨터에 서체를 적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현재가 미래와 연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0살에 친구 워지니악과 둘이서 아버지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는 10년 만에 종업원 4,000명이 되었고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3조 원대 회사였고 저는 30세였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일하며 살아왔던 회사에서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삶의 초점을 잃었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단 말인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실패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방황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다시 시작했고 픽사를 만들어 토이스토리를 영화로 만들며 세계를 장악하며 재기했습니다. 해고는 쓴 약이었지만 필요했습니다. 때론 인생이 배신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때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회사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제 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설교의 시간은 빼주어야 돼요. 지금부터 29분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부드럽게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숨을 이렇게 뱉으세요. 그리고 뒤에 의자에 푹 기대세요. 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주인입니다. 하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주인은 첫 번째로는 주인은 큰 일을 맡겨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공부를 하고 뭘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도 1000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1000명, 하늘이 준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철이 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맡겼어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사는 주식이 팍팍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팍팍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장난치고 투기하고 뭐 매덕했다가 1년 만에 뭐 어떤 여자는 뭐 50억을 벌었다고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일을 맡기시면, 두 번째로는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주인이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감시합니다. 이 주인은 CCTV를 달지를 않아요. 왜? 하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다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어디 가서 오랫동안 일할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회장님을 못 씁니까? 사장님을 못 씁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종이에요. 알아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와 반드시 셈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심판과 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제 살짝 성경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맡겨. 달란트는 대체적으로 다 틀린데 핵심이 뭐냐면 금 30kg이 달란트예요. 그래서 오늘날 환산으로 해보니까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대체적으로 얼마냐면은 44억이에요. 아니 44억. 한 달란트가 44억. 별로 입도 벌어지지도 않네요. 집에 1g이 얼마냐? 지금 1g 12만 4천 원이에요. 12만 4천 원. 지금 시세로. 좌우지간 그런데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지금 갑자기 생각해. 220억이요. 220억. 별로 놀라지도 않은데 집에 2억 있으신 분 아멘. 2억 빚이 다 있지요. 5달란트. 뭐 이렇게 이제 액수로는 칠 수 없는데 좌우지간이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받아도 이 돈이 얼마입니까? 예, 22억인가 돼요. 한 달란트만 받아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달란트,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무게에 중하면 5달란트 받은 것만큼 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나는 쪼들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왜 나는 이런가, 이런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재해서 자신들이 초대교회를 열심히 해서 살아가 볼 때야 손뼉을 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아, 주인은 우리의 스승이셨구나. 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가셨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이구나. 아, 초대교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자를 내쫓으라. 심판받을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심판받을 사람이 그때 당시에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책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다 못 담아요. 마태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그 초대교회에서 경험화되었고 실천화되었고 그렇게 이해했던 그 말씀, 생생한 말씀을 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읽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달란트를 2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은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은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요,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 분위기가 대체로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기도하면 스티브 잡스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대세예요. 이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오늘 제가 질문합니다. 왜 어린 처녀가 대학원 공부해봐야 24, 5살짜리입니다. 24, 5. 대학원 다니면서 아기를 배웠어요. 아버지 없는 아기를 배웠어요. 그 여인은 이 아이를 창피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 망쳤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결단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면 그 정신력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다 병원에 가서 수술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여성이라고 생각합시다. 마리아처럼 우리 젊은 사람 실제로예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 여인에게 그 어떤 정신적 교육, 가치관이 뭐였냐면 왜 잉태한 아이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아무도 몰래 밤중에 몰래 가서 자기 몸에 수수칼을 대고 그런 일을 안 했을까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왜 자기의 생모는 지금 아기가 누군지도 모르지요. 입양을 하는데 반드시 대학 교육을 받은 부부에게 입양시켜야겠다. 이 말을 해서 이 생각을 가졌을까? 이 설교 들은 성도들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세 번째, 고등학교 엄마가 졸업하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못 나오면요 학교가 너무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분들이 생활하려고 하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자기의 벌은 돈으로 다 거기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핍절하게 살면서 아들의 학비를 댔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믿되 바르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아직도 저 정신이 아직 깨지 않습니다. 내 몸이 깨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애기가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입양을 하시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21세기가 바꿔진 거예요.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좌우지간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물론입니다.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달란트를 보내주셨는데 그 달란트대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물론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사람 되십시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은혜가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이 민들레 교회를 내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3년 안에 이걸 끝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3년이 돼도 이게 안 생긴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힘이 무엇일까? 달란트를 남기고자 했던 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잘하였도다 말하면 잘하였도다. 참 여러 가지 결이 있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럴 거예요. 얘야,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의자에 앉은 거 하나만 잘한 것으로 내가 칭찬하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는 절대 진리의 관계예요. 목사님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 핑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에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내는 겨우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살림이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 없는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으로 키우려고 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양부모님의 어린이를 기르는 그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식은 내 자식 아닌데 했을까요? 어느 대학원생이 잘못해가지고 불장난해가지고 애기 뱉어가지고 우리한테 맡겼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 힘이 뭘까요? 그 에너지가 뭘까요?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싶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아들로 삼고 자녀로 삼고 그의 백성으로 삼고 싶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네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 40대 날 수도 있고, 안 나면은 가슴이 허전해서 누구라도 데려와야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목사님 자녀도 아기들도 멀리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라도 키우십시오. 실제예요. 상남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교회라도 와서 밥을 같이 잡수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많은 결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잘했어. 근데 좀 깨달을 게 있어. 아직 기회가 있잖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요. 여러분, 42.195는 그게 인간이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을 하는 불가능이랍니다. 근데 자꾸 이걸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라톤 하다 많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요. 근데 좌우지간 1등이든 3등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제정한 거고, 뛰어서 완주하면 뭐라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 완주할 때. 그런데요, 너무 힘들고 다리에 병이 나고 순간적으로 복통이 날 수도 있고, 하다가 안 해본 걸로 하다가 괜히 왔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최고 좋은 말이, 그때는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게 최고 좋은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못 듣는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올해 달려왔던 길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표를 한번. 자, 저희들이 새해 특별 새벽기도 간절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고요. 또 하반기에 말씀으로 일어서라 했었고요. 또 노예 목사님을 초청해서 4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를 통해서 달란트를 남겨보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우리 행사민 목회를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가졌고요, 철학했었고, 입당 4주년 기념 예배다 의자 헌신 46구자를 했습니다. 지금 헌금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또 힘을 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구입, 지금 교회 차량 구입한 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도 있었는데 참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옥상의 십자가를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교체해주고, 우리 교회 옥상에 저녁에 빛나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십자가 색깔이 푸르스름하냐? 그럼 뭐해? 노르스름 해야 됩니까? 빨갛게 해라 한 적이 없어요.
빨간색은 안 좋은 색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피하고 등치시킬 수 없어요. 레온 사인의 빨간색은 뭐 얘기하기 싫어요. 파란색은 하늘을 말해. 그리고 뭐요? 바다를 말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또 색을 그 파란색이 평안해요. 예, 그래서 파란색을 하고 또 남들 교회하고는 달리하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또 올려주세요. 마지막 우리 교회가 달려온 거. 우리가 탄자니아에 선교를 해서 지금 최대선 선교사님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도소에 가서 막 전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교도소에 가서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 사달라는 얘기죠. 야, 부지런히 사줘야 됩니다. 선교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먼저 가서 전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자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올라갑니다. 자, 지난 한 해를 목회를 해보니까 되돌아보면서 제가 특출나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많은 열등감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차분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교인들을 거의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비상계엄 같은 강압 정책을 써서 성도들에게 지금은 교회가 위기요 나라가 위기 때이니 긴급 기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성도를 압박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그런 세력들에 동조하면서 교회를 암암리에 사유화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미국에서 어떤 미친 여자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였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뻥이라 생각하고 저한테 빨리 전화 왔어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런 역사가 안 해요. 지금은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측의 시대라.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시대예요. 세월을 살아가는 시대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날씨 예측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 세계 나라들마다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날씨 예측을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왜 눈이 오는데 습기를 많이 묵어서 우리 집이 내려앉고 하우스가 내려앉냐? 기상학자들 뭐하고 그 기상 예보자들 방송국에서 뭐하냐 해도 인간의 한계예요. 좌우지간 지금 시대는 예측의 시대예요. 예측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할 뿐이에요. 그래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어떤 권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교회를 사유화한다든가 나라를 사유화하려는 생각을 한다면은 목사로서 그만두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이처럼 마귀 점쟁이화 되어가고 있는데 은혜를 설교한답시고 광화문에 나간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분별력으로 설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광장에 나가서 나라를 바로 없애줍시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나 목사들 보세요. 가관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 목소리를 극우 목사, 극우 성도, 극우 교회들이 누구 말 맞다나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을 할 정도로 내란이 아니라고 떠들고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자 예수님께서도 내쳐버리고 그런 사람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 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히틀러 시대 때 보네퍼 목사님하고 같이 히틀러에 저항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풀려났어요. 그래 그 이후에 히틀러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독일에서 하셨던 리 멜러 목사라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지요. 신학을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몰라요. 이분도 원래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가만 하는 것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하는 짓거리죠. 국가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겁니다. 이건 우상이라면서 급변하고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볼 수 있고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들, SS 친위대들. 여러분 세상을요,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려면 공산주의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 후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200년, 30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회에서 마치 악인처럼 대하는데 노동자들은 돈도 못 벌어야 된다. 맨날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일하는 거예요. 그 후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위험한 책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대로 알면은 성경이 참 위험해요. 왜? 나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위험한 것이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때로는 솜털 같은 위로도 설교해야겠지만 때로는 얼음장을 깨는 도끼처럼 무속과 구구에 함몰된 성도들의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설교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댄 두 가지 아주 선명한 길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얼른 나는 잘하였도다에 판단할 건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판단할 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두 개를 만하고 당신은 이쪽 편 저쪽 편 할 수 없어요.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으로 묵상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나에게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를 뜨긋뜨긋 갈게 하라. 그런 이는 잠잘 때 뭡니까? 코골이 하는 거 이가는 사람하고 그런 이가 아닙니다. 후회와 살아있는데 후회가 나오는 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고. 그냥 간단하게 설교를 좀 요약을 해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본다면 무슨 말씀을 할까?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생각이 잘 안 나죠?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술 목사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 만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레위와 제사장들을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놈들아 나를 떠나가라. 레위와 제사장을 보고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는 잘하였도다 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본다면 용현아, 독수야, 성녀라, 이 짐승같도 못한 놈들아 이 악하고 게으른 자를 쫓아내서 어찌하여 내 성전을 기웃거리고 내 백성을 바로가 되어 통곡하게 만들었더냐. 이런 시대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도 귀신이 가득 찬 자들을 데려다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회칠한 무덤과 다를 게 무엇냐. 악하고 게으른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지 않을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묵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잘하였도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5살 사춘기 시절 어둡고 슬펐던 인생의 햇살 같은 따뜻함이 왔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부재와 어려운 형편에 중학교를 저는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제 상황을 아시고 중학교 졸업 때까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눈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쉬는 시간에 친구와 놀다 반으로 들어와 보면 책상에 걸린 하얀 조기 가방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열어보지 못하고 숨가쁘게 집으로 뛰어들어와 열어보면 그 안에 과일과 책 그리고 종이봉투 안에 든 현금과 편지 한가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랑 단둘이 살고 있던 제게 선생님이 주신 먹거리와 현금이 그달의 생활비, 버틸 수 있는 삶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신 책과 편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했습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저는 어릴 때 겪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힘에 겨워서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는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3 때 깊은 우울로 잠을 많이 자면서 장기 결석하고 삶에 대한 막연한 희망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어 주변에 게으르고 철이 없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저를 불러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 계단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들어주시고 넌 참 글을 잘 쓴다. 넌 소질이 있다. 넌 참 착한 아이다. 참 대단하다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 삶에서 조건 없이 받은 유일한 사랑과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내려간 뒤에도 삶이 힘겨울 때마다 사람들에게 지칠 때마다 그래도 인생은 따뜻하고 살아갈 만하다는 생각으로 이겨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 상담사, 중학교 교육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여자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중학교 때 저랑 비슷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이 지칠 때마다 선생님께서 주신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살아온 종들의 몸에는 부지런히 살았고 악착같이 살았던 흉터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가르쳐준 성실과 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국민이 힘을 모아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분명한 지혜의 빛을 들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든든할 줄 믿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서 달란트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잘하였도다. 잘했구나.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제하여서 독립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참 잘했구나.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뭘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내년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